하나님 말씀 창세기 20장 봅시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올라가 옮겨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로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명령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 있는 여자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어려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그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로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돌아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으므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일컬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언 1000개를 내 오라백에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의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때를 닫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을 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잠시 돌아보면 이번엔 여러 가지 많은 헛점이 괜찮아요. 헛점도 있고 또 부족함도 있고 모자라는 면도 많고 비난받을 일도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도 어떻게 아브라함의 인생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느냐 하는 문제죠.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면은 완전한 사람은 없다. 한번 읽어보세요. 완전한 사람은 없다.
그 1절 2절 안 나와요. 1절 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내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라에 걸어오며 그 안에 사람을 자기들이 하였으므로 그라가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람을 데려갔더니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이게 사실은 지뢰짐작 다윗 지뢰짐작으로 겁을 먹고 자기 아들을 뭐라고 했어요? 누이다. 물론 그게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밑에도 해명을 해놨잖아요. 12절 봐봐요. 11절 봐봐. 11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12절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롱들이어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13절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내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가 가만히 보면 원래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삶 자체가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때문에 갈대우를 떠났고 또 하나님 때문에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내려와 가나안으로 내려왔고 또 하나님 때문에 가나안 땅을 얻어서 앞으로 하나님 땅도 다 지정을 해줬잖아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게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 사람 모습을 가만히 보면 뭔가 문제가 많아요. 애굽에 내려갔다가 이런 일이 또 한 번 있었잖아요. 그때 올라와가지고 그래도 이제 가나안 땅에서 조카로가 헤어지면서 네가 좋아하면 내가 구하고 네가 구하면 난 좋아하리라. 아주 마음도 너무 가해가지고 뭔가 좀 제대로 사는 것 같이 보였는데 또 이제 뭐 문제가 생겨서 이 그랄 땅으로 내려갔어. 그랄 땅으로 내려갔는데 이제 지뢰짐작을 하는 거예요. 지뢰짐작을 해가지고서 자기가 그랄 땅에 내려가면 틀림없이 아내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괴롭힐 것이다. 아니면 나를 죽일 것이다. 그래서 아예 그냥 사라임에다가 마이 리틀 시스터 뭐라고? 나의 여동생 이마에다가 딱 써붙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내려간 거예요. 그게 왜 그랬냐면 13절 다시 한번 13절 시작.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돌아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물론 이제 이 당시는 문화적으로 그래요. 전부 일부 다처제거든요. 전부 일부 다처제이기 때문에 뭐 여자가 이래 누구의 그 당시 제일 불쌍한 여자가 누구냐면 남편이 없는 여자입니다. 이 당시에 남편이 없는 여자가 제일 불쌍한 사람. 그리고 이제 그 추장되는 사람들, 추장이 되려고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남편 없이 혼자 사는 여자들하고 결혼을 해줘야 돼요. 그 당시 풍습이 그랬어요. 남편 없이 혼자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데려다가 결혼을 해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참 저 사람은 덕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거르는 것에 대해서 전혀 사회적 부담이 없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런 시절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가 사라를 데리고 이 그랄 땅으로 내려갔는데 여기 내려가면 남자들이 또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어떤 남자들은 그 어떤 우리 사모님 쪽 예쁜 여자를 찾아가지고 정사님 무슨 말 이해가 됩니까?
예쁜 여자를 차지하려고 남자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고 그럼 남자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자기가 데려와서 하는 거예요. 그런 나쁜 놈들이 있어요. 또 살다 보면. 그런데 이런 저런 것을 피하고 또 이 시절은 뭐 사람 목숨 이런 걸 갖다가 그렇게 막 귀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이 사람 목숨이라는 게 귀하게 여겨진 게 기독교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기독교가 없는 나라 치고 사람 목숨을 귀하게 여기는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어요. 전 세계에서. 아니 뭐 식인종들은 뭐 했다고? 사람 잡아먹었잖아요. 뭐 그런 사람 개식이 잡아먹듯이 사람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로 귀하게 여기진 것은 딱 복음이 들어갈 때 그때부터 사람이 사람 대접받는데 아브라함 시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있지만은 혹시나 내 아내 때문에 자기를 죽여버리고 그리고 뭐 이런 걸 이제 미리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사라에게 나를 오라버니라 해라. 오빠. 그리고 또 실제로 따지고 보면은 오빠가 맞긴 맞아요. 아마 이 아브라함하고 사라는 평생 동안 오빠하고 살았다. 여보 당신 안 하고. 분위기가 왜 분위기가? 사촌 오빠지 그러니까. 같은 아버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하란의 딸이잖아요. 하란의 그 데라의 형제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형제 하란의 딸이 바로 이 저세요. 옛날에 전부 건친상간이 형제끼리는 결혼 안 하는데 전부 이웃이 아니고 저 혈족, 사촌 이런 사람들끼리 다 결혼하고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보면 이게 아주 아킬레스건입니다. 아주 약한 부분이에요. 어디 가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런 문제. 근데 이런 문제가 아브라함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지역에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여행하다가 남편 죽여버리고 아내를 뺏어가지고 내 아내 삼아버려.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있을 수 있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사회적 문화 현상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죄진적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버렸는데 이게 아브라함의 약한 부분이죠. 아브라함의 약한 부분.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어디에도 완전한 사람, 뭐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약한 부분이 있고 또 아킬레스건이다 이 말. 성경에 보면은 다윗 같은 사람도 약점이 있잖아요. 우리아를 죽여버리고 옛날에는 사실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 다윗이 본인이 그런 짓을 했어요. 우리아를 죽여버리고 그 아내 바세바를 뺏어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고. 다윗은 아내가 몇입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옆에 많이 있는데도 하나밖에 없는 그 충실한 장모 아내를 찾아가지고 남편을 죽여버리고. 사실은 이런 일들이 바로 다윗이 할 정도 같으면 비일비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 가면 그냥 우리나라처럼 전 세계에서 지금 보면 이 치안이 제일 확보되어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만큼 안전한 나라가 없어요. 저 미국 같은데 어디 뭐 여행 가보면요 밤에는 밖에 나가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우리나라 밤에 밖에 나가도 문제가 생겨야 안 생겨요. 아무 문제 없어요. 뭐 이런 거리 뭐 다녀봐. 이런데 만약에 저 이탈리아나 유럽 정도 되면 강도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 앞에서 가고 목걸이 탈취해가고 하여튼 이 당시에는 치안이라는 것은 전혀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런 그 문제가 생길까 봐서 미리 방어한 게 아내를 가리켜서 뭐다? 누이다. 그래서 결국은 아내를 또 상납하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데 이게 약점이에요. 약점.
뭐 어떤 사람은 없다? 완전한 사람은 없어. 다 인간은 뭐가 있다고요? 약점. 그러니까 이 부족한 부분이 이런 것을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에 사람의 약점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만나면서 사람이 약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평가할 때에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이래가지고 놀리고 왕따를 누가 잡으니까 애들이 약한 애들이 있으면 그걸 학교에 가서 그냥 막 왕따를 시킵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평생 동안 그 젊은 어렸을 때의 왕따당한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트라우마, 큰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차피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약점이 있는데 그런 약점을 가지고 뭐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부족한 사람이 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쓰신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쓰시고 하나님은 다윗도 쓰시고 하나님은 베드로도 쓰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사울 같은 사람은 사울이라는 사람은 약점이 있어요. 근데 그 약점을 가지고서 나쁜 짓을 했습니다. 자기를 막 드러내고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이걸 가지고 막 자기 부족한 부분을 막 크게 의시되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사실은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죠. 그러나 약점이 있을 때는 이런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아내는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도 큰 약점이 있다. 아무리 대단한 인물이라도 약점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약점 있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사람을 평가하거나 그러서는 안 되고 항상 감사하시면서 결국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데는 아브라함의 능력이나 아브라함의 힘이나 아브라함의 잘나봄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결국 답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위대한 인물도 이런 약점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런 약점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들어서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사람도 완전하게 되면 좋죠. 그러나 완전할 수가 없어요.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